오늘 이제 사사기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땅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3장 초반부에 그 내용들이 조금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뭐 땅을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사사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늘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신으로서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다 죽고 또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고 나자 이제 그 가나안 전쟁에 그 전쟁을 겪어 보지도 못했고 전쟁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단지 그들 타락한 그 세대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앞선 세대들도 약간의 책임은 있겠죠. 잘 뭘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똑바로 가르치고 자신들은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고 그냥 자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막 애써서 막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또 그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지만 그 밑에 세대 모세도 여호수아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야만이 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대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현 세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그 등장할 때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마지막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 능력을 꼭 잃어버렸다거나 뭐 제사장직을 이렇게 박탈당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아들들의 악행이 너무나 심했고 엘리가 그 아들들을 똑바로 잘 하지 못했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들의 이제 죽음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냥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가르쳐야 하는 입장도 내가 가르치지 못한 세대 때문에 나도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서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으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험, 그렇죠? 시험. 두 번째는 알다라는 단어죠. 뭐 형태는 다르죠. 뭐 알지 못한, 또 뭐 알게 하려, 그죠? 이렇게 조금씩 뒤는 바뀔 수 있지만 시험하려, 시험하다와 알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봤더니 1절에 보시면은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도 뒤쪽 중간쯤에 보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또 4절에 보니까 시험하사, 또 끝부분에 보면 알고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럼 왜일까?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는 단어를 특히 구약에서는 더더욱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하고자 함이죠. 학교 다니면서 다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점수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뭐 찍어서 맞은 것들 뭐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아는데 또 이렇게 실수로 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나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다라는 단어, 시험과 알다, 이 알다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일일이 다 책 한 권을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들, 기초적인 거, 조금 중요한, 좀 심화되는 거, 또 좀 어려운 거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해서 시험을 딱 내면 애들이 무슨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아 얘는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탁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애들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이 또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이제 성취도, 나의 이제 성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아이들은 원치 않지만 강제로 인해서 자신의 성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자 하는 건 양쪽 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알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의 방법이 이웃 나라들, 강한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혹은 어떤 족속들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그 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맞으면서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가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이게 왜 어쨌든 시험이 필요하냐? 사람이 위기에 처해야 믿음이 드러납니다. 위기에 처해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뭐 사랑하는 사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을 해야 알지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다 이렇게 막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기 상황에 오면 또 더더욱 잘 알게 되죠.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성도님께서 좀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이제 배우자 분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간호에 집중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간호를 해줬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와, 찐 사랑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아프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그동안 아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처하는 것, 어려움이 처할 때,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때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상태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제 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계속 똑같은 게 되풀이됩니다. 사사기에는 그 구조가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는데 오늘 3장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등장 인물도 다르지만 중요한 바뀌지 않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큰 구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변 이제 그 외세 침입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먼저 7절에 보시면 이제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건너갈 테니까 빨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7절과 12절을 비교할 건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거기에는 뭐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꼭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8절 다시 뒤에 보시면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에 어느 손에 파셨냐면 그 주변 뭐 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변 어딘가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결국 섬기게 됐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섬기니라. 앞에는 8년이었던 게 이제 18년으로 늘어났죠. 9절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나옵니다. 15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보면 구원하게 하시니, 15절에도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나오죠. 9절에서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이 이제 잘했을 때 앞쪽의 이야기에서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리고 그 뒤에 얘기에서는 80년 동안 평온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은 항상 이렇게 같은 형식이 되풀이되죠. 우리도 아까도 학교에서 뭐 시험 얘기했지만 사실 시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능이 뭐 좀 달라지고 이러는 거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그 형식은 보통은 비슷하죠. 문제를 푸는 그 방식은 매번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매번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매번 또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셨구나. 두 번째 얘기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와, 이번엔 80년이나 평온하게 하셨네.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이제 반절만 아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앞으로 가면 이렇게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네. 와, 또 이쪽 얘기를 뒷 얘기를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이 사람들은 매번 변하는 게 없구나. 조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의 조카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40년이나 평온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배때기가 불렀는지 또 이렇게 그러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전체를 다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위에만 보면 좀 또 반절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같은 형식의 시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것은 이 사사기에서만이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을 하죠. 같은 형식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걸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싶으십니까? 자, 실패.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실패. 성공. 실패는 안 드셨는데 실패는 2분, 3분 드셨는데 성공은 아무도 안 드셨네요. 그러면은 실패에 좀 더 가까운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수준이 그래도 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그죠? 이게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살려주시고 또 잠깐 살려주시긴 하는데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뒤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사사기를 총평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다? 라고 결론이 납니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죠.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저 이웃나라한테 또 당하고 저 나라한테 또 당하고 저 나라한테 또 당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하다, 뭐가 나한테 결핍이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가 그래? 그럼 왕 세워줄게.
첫 번째 세워준 왕이 사울이고 이제 다윗이고 쭉 가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죠. 끝에 가면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 사이에 잠깐의 성공 스토리들이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렇게 같은 시험인데 왜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걸까? 일단은 시험 보는 사람이 물론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세대가 변하니까 계속 또 새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명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의 3대, 4대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막 6대 뭐 7대까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초창기에 진짜 선교사님들 시대 때부터 믿은 집안이면 그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 4대, 뭐 3, 4대쯤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맞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맞고 정말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가정에만 분명히 흐르는 그 신앙의 유산과 복이 있다라는 건 맞는데요. 그게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만 물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이 훈련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막 또 여러 가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거는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열심히 물려줬더니 아들이 딸이 완전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후대를 교육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언제나 여러분 정확한 거 딱 하나. 뭐 이미 이제 곧 태어날 자녀가 혹시 있으신 분께서는 엄마는 혹은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를 끝까지 강조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강조를 세게 해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배우려면 듣는 게 쉬울까요? 한번 보는 게 더 쉬울까요? 보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직접 어떻게 하는지 가서 한번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면은 어렵습니다. 내가 막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들을 때 우리의 상상력이 펼쳐진다. 그거는 이제 그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는 아이들에게 그 책의 이점을 알려주기 위할 때 쓰는 말이고 진짜 빨리 배우려면 보는 게 빠르죠. 확실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죠? 책으로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구전심수 들어서 배웠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혹은 그냥 들어서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알기만 하는 지식이 이게 깊어지려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고 나 알지. 하나님 알지. 압니다. 왜 안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남의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 갑자기 여호와를 어디서 알아가지고 부르짖을까요? 원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르짖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제서야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만 보면 80년이나 태평했다? 아니요, 18년 동안 까먹습니다. 8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부르짖었는데 그 뒷이야기는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까먹고 있습니다. 들어서 분명히 아는데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럼 자꾸 이러냐? 들어서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바알 신이라는 신은 눈에 보입니다. 형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신전에 바알신 형상이 막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 막 그 풍요로움, 막 그 신이 그 풍요로움을 줬다는데 농경 사회에 처음 들어가서 와, 이렇게 농작물을 생산하게 해주는 신이 저 신이라고? 와, 저 신은 진짜 대단한 신이구나. 눈으로 보면서 그냥 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는 쑥쑥쑥 까먹습니다. 저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막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모습까지 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럼 그 신들을 그렇게 보게 되고 그것에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것에 그렇게 현혹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서 몰아내라고 한 것, 그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이죠.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더니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보니 세상에는 눈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이렇게 했더니 좀 잘 되더라,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다 가르쳐 주는데, 오, 이거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그 전문적이고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럼 다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속 보면 아, 그렇네, 맞네, 아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네,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아 배울 땐 이렇게 배우는 거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계속 배우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아 이렇게 잘 됐구나.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우리가 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이거든요. 계속 매체에서 가르쳐 주죠. 모이면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뭡니까?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말고는 하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들, 뭐 다른 분들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온누리교회 살 때 어떤 성도님 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 이제 그 이사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처음 아마 결혼해서 가셨나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방마다 가득가득 사람이 찼습니다. 아마 한 20명, 30명 뭐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어느 한 방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약간 젊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30대에서 40대. 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재테크 얘기만 하다가 나왔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로우시면 다들 부자가 되었겠죠 지금.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은요, 나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경은 그렇게 돈 벌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제 찾게 되죠. 물론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할 얘기가 또 있겠지만, 무조건 하지 마세요, 100% 나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에서도 좀 뭐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건데, 코인은 확실히 좀 나쁘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딴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들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꾸 보잘것없는 것처럼 되고 멀리 멀리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이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어디에, 눈에 보이는 곳마다 그 말씀을 보이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읽어서 가르쳐 줘야 되고, 자녀와 같이 읽어줬으면 너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토론을 해야 되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말씀을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거기서 막 토론을 합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돛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게. 그러니까 싸우는 건 아니지만 계속 대화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과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걸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성인이 되기 전에 그걸 거의 다 습득을 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과는 이게 완전 다르죠. 레벨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좀 지혜로운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말씀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 모르니까 교회에서 잘 교육해 주시겠지. 그게 이제 정말 좋지 않은 그 시작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내가 읽고 가르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뭐냐면 일단 먼저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야 성경 좀 봐라, 야 교회 잘 가라 라고만 말하는 것과 내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그 경험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아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자라겠냐고요. 6일 동안 세상을 보다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과 이 인식의 한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한번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갑니다. 그래도 그게 정말 계속 가나요? 수많은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뜨겁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고 대학 가고 또 연인을 만나고 군대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면 계속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계속 무너지고 떠나게 되고 지금은 바쁘니까 현생을 사는 그게 이건 좀 해결해야 되니까 완전 반대로 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요?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다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못 배웠죠? 교회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죠. 부모님들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더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가르쳤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셔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 가지고 서로 자꾸 대화하고 넌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달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야 내기해. 그래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봐. 이런 정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겪지 않으면 말씀이 뇌리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도사 때 설교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 얼마나 막 날을 새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저도 그럽니다. 그냥 제가 물론 머리가 나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되고 끊임없이 봐야 되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 내가 스스로 못 보면 나를 데려다가 앉혀놔야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 혼자서 읽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예배의 자리를 계속 가서 앉혀놓으세요. 다른 교회라도 가세요. 새벽 예배 가끔 우리 교회 오시고 집이 멀면 다른 교회 수요예배, 다른 교회 금요예배라도 가서 말씀 보시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기억 속에 남겨놔야 세상에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서를 앞으로 계속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될 텐데
우리가 이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결국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 꼭 기억하시고, 내일 모레 있는 부흥회,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닙니다만 그 부흥회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은 첩보에 의하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을 초청했었던 그 학교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 좋았답니다. 다 너무 좋았대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오늘 그 연락을 저한테 서울신대에 누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 좋았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그 포스터 올리고 이 주변 분들도 좀 모시고, 왜 주변 분들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제가 안 했나 모르겠어요. 옛날엔 교회 부흥회 하면 너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권면해서 그냥 말씀 듣는 거니까 함께 말씀 듣자 이렇게 권면하시고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읽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선교원금 무명으로 드리신 분, 또한 서현숙 선생님, 또한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현숙 선생님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